여성들은 화장을 안 한 얼굴을 맨 얼굴이라 하기도 하고 두 자로 쌩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웬만해서는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장을 한 얼굴과 화장을 안 한 얼굴이 너무나도 딴 사람 같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시장을 가니까 분명히 우리 교인인데 너무너무 병든 얼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나왔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아픕니다 이러는데 전혀 아픈 것 같지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장 안 한 얼굴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전혀 화장도 안 하고 가식도 없고 늘 정직하면 우리가 어떨까요? 물론 속지 않아서 좋기는 하지만 너무 재미가 없고 오히려 불편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정직해서 미운 사람 했으면 일일이 찾아가서 내가 미워했노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굉장히 이제 기분이 불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위선적이고 어느 정도는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위장하는 그런 셈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진실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위선적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과 이렇게 짐승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 사람들은 빠르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못하고 몸에 털도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보기에 참 한심하다, 저런 짐승들이 어떻게 살겠는가 참 걱정을 많이 하지만 우리 사람은 이렇게 일어서기 때문에 훨씬 크게 보입니다. 덩치보다도. 개도 이렇게 일어서면 크게 보이고 곰도 싸울 때 보면 일어서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일어서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덩치에 비해서 목청이 크고 다양합니다. 어린애들도 우는 거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목소리로 막 울어대는데 어떤 때는 어린애가 울어서 도둑을 쫓기도 하고 호랑이를 쫓기도 한다는 정도로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오묘하고 다양하면서도 아주 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짐승들이 겁을 집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놀라운 것이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짐승들도 보면 인간에게 좀 배워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안 죽었는데 죽은 채 한다든지 또 몸에 보색을 띈다든지 다 거짓말, 진실하지 않은 것이죠. 진실하면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안 죽었는데 죽은 채 한다든지 보색을 띈다든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진실로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 진실한가 보다 나중에 보면 다 거짓말로 밝혀지게 됩니다. 특히 신문에서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 못해 그런 사람 전부 부끄러운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어떤 명문 로스쿨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서 무슨 컴퓨터에 심어 놓으려고 하다가 이게 붙들리는 바람에 망신을 당했는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성적의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뭔가 포장을 하고 또 뭔가 선전을 할 때 훨씬 사람들이 더 좋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 책 같은 거 보면 책의 내용 같은 것보다는 포장, 또 포장보다는 마케팅에 의해서 베스트셀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이 진실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멋있게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더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100% 정직하거나 100% 솔직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0%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가식적인 이런 모습을 취할 때가 많은데, 특히 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냥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난 부분을 고쳐주시고 부끄러운 부분을 싸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자기 그 실패한 이야기들, 자기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그냥 대담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아직 아픈 부분이 있을 때는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막 소리를 지르고 또 가까이 오기만 해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다 아물고 딱지도 떨어지고 이러면은 남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점이 뭔가 하면 자기 이야기를, 자기 그 실패한 이야기, 자기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미 치료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이 참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은 엄청나게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는 많은 판단을 하는데 자기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 그 안 좋은 점 이야기에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결판을 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아직 이 상처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100% 솔직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화장을 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위선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종교인들의 위선은 굉장한 손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교에 헌신한 사람들, 스님이나 또 신부나 목사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깨끗하고 하나님과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가진 분들은 남들처럼 돈을 주고 받는 이런 직업이 아니고 또 공사판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욕하는 이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종교적인 명상을 하고 또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는 이런 성스러운 직업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있기 때문에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중이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처음에 지원하는 동기는 아마 다 순수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종교인이 되고 보면 그 안에도 결국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보면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 안에서 보면 더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보면 더 성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교에 헌신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 욕심이나 성공을 버리고 종교에 헌신해서 신에게 봉사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헌신을 하는데 그 안에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도 여전히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고 유명세가 있고 돈이 있고 위선이 있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뭔가 하면 종교인들은 그런 탐욕을 이런 성스러운 이런 직업이나 이런 옷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45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은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은 알 수 없고, 특히 이 성직자들, 종교인들은 더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에 헌신한 분들은 훨씬 더 깨끗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더 성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그런 차이도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차이는 별게 아니고 오히려 더 탐욕스럽고 더 정욕에 빠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성스럽게 위장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종교인이다, 종교에 귀의했다고 해서 더 거룩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굉장히 조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서기관들은 하루 종일 율법을 읽고 그거를 필기를 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받는 직업이 아니고 공사판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이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상하고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은 접촉에 의해서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맞지만 사람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더 성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스럽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자기 죄를 감추는 것이 유리하고 숨어서 죄를 더 지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교가 거짓된 사교나 이단들 말고 모든 이런 종교가 가져야 될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천주교든지 모든 종교는 일단 사회의 그 탐욕이나 죄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 있는 그런 죄들, 탐욕을 정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종교인들은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어떤 성공이나 탐욕보다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그 수양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그 훈련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옳고 천주교 이를 떠나가지고 모든 종교는 사회를 정화시켜야 되고, 그 종교에 봉사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을 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정직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100% 정직할 수는 없습니다. 100% 정직하면 아마 사람들이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너무너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100% 정직하고 솔직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정직하려고 애를 쓰고 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하는 것 같다가 좀 타성이 젖으면은 결국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 더 어떤 등불 밑이 어둡다고 종교의 세계가 더 탐욕스럽고 더 타락하고 더 위선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더라면 자기들이 이 말씀대로 못 사는 문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마틴 루터 같은 이런 경우에는 로마를 가가지고 계단을 막 무릎 꿇고 기어 오르면서 또 자기 자신을 금식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든지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어떤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종교인들은 이 갈등이 훨씬 더 심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종교인의 복장, 종교인의 신분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네 그런 갈등을 이제 감추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포장은 참 훌륭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회당장의 높은 자리에 앉으면 뭔가 학식이 있는 것 같고 성스러워 보이는 것 같았고, 잔치에 참여할 때도 보면 일반인과 구별해가지고 특별석에 모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은 얼마나 탐욕스러운가 하면, 돈 있는 과부 있으면 막 구슬리거나 협박을 해서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참 엄탕한 짓도 많이 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내가 제일 죄를 많이 지었을까, 그걸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까 말까, 빌어먹을 교회 나올까 말까 막 이러면서 나온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위선의 탈을 쓰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아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벽을 만들고 자꾸 위선적으로 행동하면 할수록 그 양심이 점점 굳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간경화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간경화가, 간이 딱딱해지면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간경화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양심이 딱딱해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전부 뜨거운 영상 70도 80도 되는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은 처음에 막 씩씩하게 걸어가지만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결국은 죄를 짓습니다. 오늘 시대에 정말 제대로 예수 안 믿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100% 이건 망하게 돼요. 이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타는 사막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생수가 계속 공급이 되는데, 성령의 생수가 계속 공급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될 때, 그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자기 힘으로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개 어느 사회든지 그냥 유지되는 것은 대충 그냥 덮어버리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이걸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면 전부 다 연결이 되고, 이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충 덮어서 가니까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이지,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위선적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위선의 탈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관계되는 이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계되는 거라고 하면 주로 이제 기도나 헌금이나 금식, 또 말씀 듣는 거, 이런 것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호수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금식이 위선적이 된다면 결국 공급되는 산소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구제를 하고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오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위선적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아주 델리케이트한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헌금 내는 곳에 옆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헌금함이 있었는데 돈이 다른 데로 떨어지지 않도록 나팔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서울에 보면은 그 남산 터널 같은 거 지나갈 때 보면 돈을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던지면 딴 데 가지 않도록 나팔처럼 이렇게 돼 있듯이 성전 입구도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것이 헌금함이 찢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나팔처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그 나팔 소리가 크게 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할 수 있으면 작은 동전으로 바꿔서 막 들이부었습니다. 덜덜덜덜덜 들이부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근데 가난한 과부는 딸랑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딸랑. 딸랑이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이 액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헌금한 그 액수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액수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시며 그가 가진 것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판단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자가 헌금한 것은 액수는 많았지만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액수였고 자기가 가진 소유에 비해서는 액수 자체는 크지만 소유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돈이었고 또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좋은 헌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난한 과부는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는 많이 있는 것 중에서 돈 액수는 많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적은 부분이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막 알리고 싶어서 덜덜덜덜 막 부으면서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헌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과부는 어떻게 헌금을 했는가?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치면 뭘 먹고 삽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돈 비상금 2만 원 있는데 막 설교의 은혜를 받아가 은혜를 안 받으려고 막 이럴 수도 이상하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2만 원 다 내버렸다. 그게 꼭 좋은 헌금일까?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00원만 내고 10,000원은 그냥 또 자기 생활비 쓰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과부는 좌우간 다 들여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이 과부는 무슨 이런 그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많은 헌금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이 그동안에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를 키우려면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러니까 많은 그 헌금을 많이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이미지도 이제 나빠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부흥회를 해서 헌금을 하게 하니까 부흥회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나빠지게 된 겁니다. 교인들이 압니다. 이번에 부흥회 하는 것은 헌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위선적이 되지 않도록 사람이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에게 원해서 이걸 바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헌금을 많이 내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펀드레이징 하듯이 기금을 모으듯이 막 선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예민한 문제를 오염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교회가 하는 다른 활동들도 오염이 자동적으로 오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식 기도 같은 이런 것들도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하게 될 때는 너무너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성질이 나서 자기가 굶는 겁니다. 자기가 굶으면 이는 금식 기도가 아니고 반항하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일이 제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좋다. 내가 그냥 죽으면 사람들 욕할 거고 굶어서 죽자. 그래서 한 며칠 굶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그래가 죽어가 좋을 일 없을걸. 그거는 금식이 아니고 그거는 반항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금식하는 것은 좋지가 않구나. 서울에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큰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끝냈습니다. 크게 플랜카드로 붙여놓았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광고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과연 이 과부가 자기 생활비를 다 드린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 이런 체험도 있고 믿음도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좋은 헌금이라고, 많이 내었다는 것은 참 좋은 헌금이라고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젊었을 땐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오늘 하루가 아니고 지금 내년 아니면 2년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교수 자리 채용이 되는 거, 연구원에 채용이 되는 거, 대기업에 채용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고, 요즘은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2년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오늘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살아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필요하면 다 그걸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그 동전 딸랑 하는 그거를 굉장히 좋은 헌금,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좋은 헌금을, 많은 헌금을 내었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크게 돼야 많은 사람들 와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아닌가. 노아의 방주 같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꼭 그런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리를 해서 교회를 키우고 헌금하게 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부패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결국 많은 그 영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큰 건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코 칭찬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5절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그 웅장한 이런 건물들 보면, 특히 종교적인 건물이 웅장한 것을 보면 그 안에 무슨 영역이 있는 것 같고 위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스스로 그 압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뭔가 없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압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 나라에 가면 도다이지샤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절입니다. 그 절에는 이런 이 잔디밭에 사슴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사슴들이 사람을 피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 사슴들이 얼마나 버릇이 없는가 하면 봉지 들고 와서 뺐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과자를 뺏어 먹기 위해서 코로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단체 사진을 찍으면 이 사이사이 들어와서 자기들도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사슴도. 그러면서 이 코가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바지를 과자 안 주면 바지를 막 비벼가지고, 특히 흰 바지 같은 거는, 백바지 같은 것은 막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부처가, 이 청동 부처가 있는데 얼마나 큰가 하면 손바닥에 어른 16명이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손바닥에만 해도 어른 16명이 올라가서 앉을 정도로 그렇게 그 청동 부처가 이렇게 큽니다. 사람들은 뭔가 큰 거를 보면 대단한 것이 있겠구나, 위압감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압감을 느낀다 해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배당이 큰 거 무슨 성공의 상징인 것처럼, 그리고 엘리트의 상징인 것처럼, 어떤 축복의 상징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크면은 사업가라든지
교수라든지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또 몰려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배당 건물이 성공의 상징이나 부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 큰데 거기 시설도 좋고 의사도 훌륭해서 환자들을 많이 고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건물은 큰데, 병원의 건물은 큰데 환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아픈 사람은 더 아파서 나오고 많이 아픈 사람은 죽어서 나오고 죽은 사람 막 썩어서 안 나온다면 그 병원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사람이 회개해서 죄 씻음 받는 곳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걸 엄청난 장사를 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1장 6절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데 참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중으로 돌이 놓이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죽은 성전이기 때문에 돈벌이나 하는 그런 위선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실현이 되게 되는데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벽 사이에 금을 감추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돌을 전부 다 분해를 합니다. 다 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디도 장군은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항복한 유대인 제사장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이 성전을 불태울까 말까 이러니까 그냥 두어야 된다. 이게 굉장한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서 요세푸스는 성전을 그대로 두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로마 군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의 미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미친 사람처럼 돼서 불을 지르고 성전을 뜯고 이러는데 통제가 불가능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게 되고 유대인들은 도망칠 때 돈을 삼키고 도망친다. 이래서 전부 배를 다 가릅니다. 110만 명의 배를 갈라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외적인 어떤 돌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카페트라든지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그런 신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엔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되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성전이고 그게 없기 때문에 딴 걸 가지고 많이 사람들에게 억지 감동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위선이고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는 거 그게 정말이라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예수라 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맹목적이 되면 거의 교주를, 종교 지도자를 이제 교주로 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데 그거는 서로가 망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이단은 거의 교주입니다. 이단은 교주고 어떤 경우는 교회 지도자들도 거의 절대적인 이런 이제 권위를 가진데 이것은 본인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좋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서로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고 자매지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절대적이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들을 보면 막 확신을 심어주고 이런데 그거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면
망할 때인 줄 알아라고 말했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장군 베스파니우스는 그 아들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멸망을 진압하러 와가지고 결국 갈릴리부터 진압을 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근데 무슨 소식을 듣는가 하면 네로가 자살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실제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파니우스가 디도를 보냅니다. 우리가 진짜 계속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음 황제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디도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고 베스파니우스는 에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포위를 풀게 됩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황제가 3명이 바뀌게 됩니다. 갈바, 오토, 비텔디우스, 3명이 1년에 황제가 3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붙들린 요세푸스가 베스파니우스에게 당신이 황제가 될 거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안 믿었다 나중에 믿게 되고 베스파니우스 황제가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에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황제가 됩니다. 자기 부하가 가서 비텔리우스를 죽이고 결국 황제로 가게 되는데 디도, 아들 디도가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파니우스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가 네로가 죽으면서 한번 풉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피하라. 밭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싹 빠져나오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할 거라고. 그래서 110만 명 이상이 1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피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원자폭탄 터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다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미리부터 전쟁 나면 어떻게 되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결혼하지 말자,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재림할 때 만나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세요. 하시고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어떻게 또 풀빵을 굽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담대하게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가지 주의사항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큰 지진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지만 이게 세상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세상에 인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우리는 최근에 지금 참 많이 지진을 겪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진짜 지진이 정말 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지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라고 하는 건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해일이란 말은 들었지만 쓰나미란 말은 몰랐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아체 지방에 쓰나미 와서 공식적으로 20만 명이 죽었는데 사실은 얼마 죽은지 인도 쪽에는 카운트도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죽은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이 쓰나미가 그리고 이제 일본에 또 쓰나미가 밀려오고 이러면서 쓰나미가 물이 15m로 물벽이 오는 거구나. 속도가 시속 80에서 90으로 밀려. 이걸 이제 우리가 본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이런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늘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데 화산이 폭발하면 이 화산재가 성천근까지 올라가가지고 1년 내내 이제 구름이 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일랜드나 이런 데서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엄청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고, 그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그 다음에 이태리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게 차례차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그 아이슬란드죠.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폭발했는데 비행기가 다 스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나서, 우리 교인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로마나 이런 데서 비행기가 안 떴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돈이나 연애나 공부에 너무 빠지지 말고 좀 넓은 세계를 봐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은데, 우리는 침몰할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지내야 됩니다. 이 배가 침몰합니다 이러면 전부 미쳤다 하면서 우리를 두들겨 패고 배에서 뛰내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지만 여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갓 졸업하고 취직하고 이런 분들 직장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서 같이 술 주는 거 마시고 2차, 3차 간다 해서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자기 그 정신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 위에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뭐 술 마시고 따라다니고 뒤처리 이렇게 한다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도 막 죽어라 하고 교과서만 달달달 외우고 안 되면 막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서 컴퓨터 치팅하고 이렇게 한 데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데 기도하면 또 하나님 자금을 주세요. 막 돈 있는 기업가들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도 자금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적은데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좀 넓은 세상을 보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 안에서 큰 교회지만 교단 중심으로 안 합니다. 모든 걸 글로벌하게 외국의 필리핀이라든지 IT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 왜 서찬선 안 도왔나? 중국은 좀 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뺐습니다. 중국도 가난했으면 우리 서찬성에 또 돈 1억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대한예수교장 이것도 굉장히 좁은 겁니다. 또 그 속에도 들어가면 막 정치적이고 막 복잡하고 이런데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훨씬 넓은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중국인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한류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막 커피 마시고 젊은 사람들은 막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세대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막 영어하고 막 그때 커피 마시고 젊은 사람들은 뭐 쇼핑하고 명품 좋아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젊은 사람들의 이런 생활들은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넓은 세계를 보고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은 삼각함수처럼 또 수학의 공리처럼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앙이 공식이면 사람들 자 보세요.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다 증명을 해서 딱 끝에 가서 증명 끝,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 좋겠지만은 신앙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뭐 엘리야 같이 능력이 하늘에서 막 불 떨어지고 죽은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러면 막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 좋겠지만 죽은 사람도 자꾸 살아나면 골치 아픕니다. 호적 다 정리가 됐는데 죽은 사람들 또 하늘에서 또 불 떨어져서 방화범이라고 또 붙들려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느낍니다. 뭐를 느끼는가 하면 진리가 가지는 그 힘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막 궤변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때를 쓰고 이러는데 그걸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성령이 이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진리가 가지는 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시를 한다. 젊은 게 너희들이 알면 얼마나 알고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느냐. 근데 진리를 붙들면 무시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이런 여자 직원이지만 성경대로 믿으면 위에 있는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무시를 못합니다.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있었는데,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이렇게 사랑했는데 학교를 해양대학을 나온 겁니다. 해양대학을 나오니까 취직이 이제 결국 배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배 타고 막 태평양을 지나가면서 기관실에서 그 이제 사람들 막 화토 치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막 기관실에 가서 막 아무 엔진 붙들고 주여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는데, 전보가 날라오기를 전에 시험 친 회사가 합격했으니까 비행기 타고 빨리 오라. 그래서 다음 주일날 분명히 배 타고 떠난 형제가 주일날 딱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런 거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사장이 이제 신임을 해가지고 비자금을 모으는 일을 이제 맡긴 겁니다. 제 이제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취직을 했는데 비자금 담당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어떻게 배웠느냐? 설교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이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 해라. 바로 사장님 찾아가서 저는 교회 다니는데 못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목을 자르지도 않고 지금까지 목이 붙어가지고 회사의 최고참 이런 뭐 부장인지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겁을 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안 주시는 것은 신앙생활 다 해라고 하는 기간인데, 내가 취직 안 하면 내가 답답할까, 우리 부모가 답답할까, 하나님이 답답할까? 내가 제일 답답하고 하나님 제일 답답하시겠죠. 부모가 답답하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저 같은 이런 사람이 결혼할 줄은 몰랐다고요. 그래서 독신으로 살아야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이상하게 또 만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아기가 또 생길 줄을 몰랐습니다. 또 제 아내가 막 그 하혈도 심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의사 선생은 뭐 아기를 뭐 못 가질 거라 했는데, 지금 우리 애 그 소리 들으면 막 내가 뭐 어째서 그런 소리 하냐고. 지금 밥도 잘 먹고 일도 잘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거 다 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게 뭔가 하면 가족들이 안 믿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참 이 신앙이 너무 중요한데, 내 지도 교수님은 절대로 안 믿고, 부모님도 안 믿고, 형제도 안 믿고, 내가 이 가족도 전도 못하면서 무슨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느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할 수 있고, 자기 가족 전도하는 게 또 최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을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대신에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마음속에 부담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는 뭐 교수님이나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미움하고 적대시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주하고 이럴 권리가,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참는 사람이 좋은 것을 다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좀 믿는 것처럼 하다가 포기해버리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참 이렇게
죄도 많고 마음속에 정욕도 끓어오르지만 올해 한 해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상처나고 병들고 찢겨진 부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모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 믿음의 자신감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해가 시작이 되면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는 꼭 목표로 하는 시험에 합격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는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 대상도 없는데 날짜부터 잡고 광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취직을 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분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겠다 이런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의외로 가장 많은 청년들이 목표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10kg를 뺀다, 이런 목표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떤 여대생은 더 이뻐지기 위해서 턱강면 수술을 받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 턱강면 수술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데 아마 그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여성이 내가 이 수술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수술을 안 받았을 텐데 그냥 쉬운 줄 알고 받다가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지도 교수님께서 교환 교수로 미국에 가면서 친구가 대기업체 회장이 한 학기 국제경영학을 맡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참 별게 없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명문 출신이고 또 고시 합격해서 검사로 있다가 그 기업체에 발탁이 되어서 사위가 된 분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은 엄청나게 참 성공한 분이다. 그 과목을 들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대기업체 사위가 될 수 있는가, 노하우를 배우려고 사람들이 강의를 들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기업이 엄청난 부도를 내고 수조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람들은 그 회사가 그렇게 망할 줄 몰랐는데 또 그 회장님이 절대로 부도 안 낸다고, 법정 관리 안 간다고 막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그 회사채를 많이 샀는데 직원들도 막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그 회장은 가진 재산이 다 내어놔도 모자랄 정도가 되었고 기업도 무너질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았더라면 사소한 이익에 매이지 않고 좀 더 큰 것을 봤을 텐데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소한 데 집착을 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 같은 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많이 안 터졌습니다. 그리고 쓰나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쓰나미가 뭔지 우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쓰나미란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세대에만 해도 이 지진이 여러 곳에 일어나고 또 쓰나미도 여러 번 터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루하루 정말 돈을 벌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큰 그림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든지 붙들려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무 끔찍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심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무너지거나 댐이 무너질 때 보면 조금씩 이제 균열이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균열을 소홀히 했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균열이 지금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세상에 너무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커리어, 특히 학벌에 대한 커리어 때문에 너무 과잉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너무 박사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박사 학위를 받는다든지 또 너무 경력을 쌓기 위해서 너무 세상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살 길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고 나머지 일들은 그냥 성실하게 해도 충분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공부하면 오히려 실패를 하게 됩니다. 취직시험에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냥 내게 최고로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붙들고 성실하게 해도 얼마든지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를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어디에 역점을 둬야 되는지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미래의 그 큰 그림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사실은 주권만 없을 뿐이지 유대 땅 거의 대부분을 자기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은 1년에 이 세 번 절기에 약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으로 우리는 더 잘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군대에 에워싸이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결국 이방인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지금 유대인들은 곧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그리스 아테네가 중심이 되었고 로마가 중심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예루살렘은 군대에 에워싸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옛날에 냉전 시대에는 우리가 북경에 간다, 백두산에 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고 모스크바에 간다는 것은 간섭이 아닌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국교를 맺고 러시아와 국교를 맺은 것은 화해를 한 것입니다. 화해를 하고 난 뒤에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 전쟁 대상이 아닙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중국과 전쟁을 하거나 러시아와의 전쟁할 것은 우리는 지금 염려하지 않습니다. 한국 서해 안에서 이제 어업하면서 이런 배 타는 어부들끼리 충돌 이런 것은 있지만 우리는 전쟁 대상에서 중국과 러시아와는 전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교류를 합니다. 중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오고 한국 학생들이 중국으로 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행객들이 가고 많은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한국에 막 들어와 가지고 팔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의 서안에 있는 병마용에 가서 구경한다 이런 걸 상상할 수도 없고, 자금성이라든지 만리장성, 창청, 만리장성에 간다 이런 걸 상상할 수 없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 모스크바, 붉은 광장 이런 데 다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는 오히려 북한입니다. 북한.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불화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전쟁을 터뜨릴지 모르는 이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인간과의 관계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이 예수님, 이 건방지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로마의 총독 중에서 제일 저질, 정말 질 떨어지는 이 총독이 오게 됩니다. 망할 때 보면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오면은 절대로 이렇게 안 되죠. 제일 머리도 나쁘고 탐욕스럽고 질이 나쁜 그런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로마에 바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돈을 빼앗으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결국은 강력한 이런 민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로마 군인들이 이제 후퇴하는 걸 몰살을 시킵니다. 전쟁이 이깁니다. 갈릴리 쪽에서 로마 군인들이 후퇴하는 거 딱 산에 매복하고 있다 싹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이거는 가만히 있어 안 되겠구나. 베스파니우스 황제를 이제 황제 되기 전이죠. 장군을 이제 보내가 에워싸게 됩니다. 베스파니우스가 포위를 하고 있는데 네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네로가 죽었으니까 계속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베스파니우스는 포위를 풀고 일단 에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 1년 동안 황제가 3명이 바뀌게 됩니다. 1년 동안 황제가 3명이나 바뀌는데 갈바라든지 오토라든지 비텔리우스 이 3명이 이제 서로 죽이면서 바뀌다가 베스파니우스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 티토스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포위를 했다가 푸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더 많이 들어가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이 불타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쇠사슬로 끌려가가지고 개선식에서 행진을 하게 되고, 그 20만 명이 콜로세움을 짓게 돼요. 원형 경기장. 그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돌을 막 빼가고 이래서 줄어드는 겁니다. 작은 겁니다. 훨씬 큰 그 원형 경기장을 유대인들이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다 전 세계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멸망당한 이유를 연구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했을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을 소홀히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는데 왜 망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순수한 율법 말씀,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인간의 사상으로, 인간의 교훈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 충돌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가지고 제일 충돌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손발을 씻는 문제를 가지고 충돌을 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가지고 충돌을 하게 되는. 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을 강화시키면서 이걸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변질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그냥 들으면 뜨겁습니다.
시편이든지 율법이든지 역사선 들으면 뜨겁고 눈물이 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걸 인간의 사상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박물관에 이렇게 가보면 곰이나 표범이나 사자를 박제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박제가 된 동물들 보면 정말 덤벼들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어 있고 그 안에는 지푸라기 같은 거 이런 것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거, 우리 특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걸 그대로 강해하고 그걸 그대로 적용해야지, 요걸 어떤 철학화를 시킨다든지 요걸 이데올로기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화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생긴 것은 굉장히 멋있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유대교가 실패를 해도, 유대교가 왜 유대교가 실패를 하느냐, 이걸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걸 미시나나 탈무드로 바꾸어가지고 인간의 교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나면서 능력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개신교하고 천주교도 혼동하는 분이 많은데 천주교에서도 배울 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경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보다 뛰어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천주교도 똑같은 오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걸 이데올로기화 시키는데 여기서 박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에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개신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독일에서는 독일 사람들은 철학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꼭 철학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독일 신학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유학하고 설교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은혜 받느냐? 못 알아듣는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특히 기독교는 이걸 어떤 인간의 사상으로 바꾸면 박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단을 이렇게 보면 이단도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부분은 또 기독교의 이런 약점을 많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막 혼동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런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차갑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차갑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안에 들은 사상이 인간의 사상이라서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 하나님 잘 믿는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100만 명, 200만 명씩 막 몰려오는데 경제적으로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결국은 애워싸이게 되고 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불화가 문제인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끼리 잘 지낼라 하고 나라끼리 잘 지낼라 그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고난은 오고 훈련은 오지만 심판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기 전에 꼭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또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온다든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절대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은 제일 깊숙한 곳에 보관을 하고 남이 훔쳐가지 못하게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스스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무장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멋있으면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이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겉모습보다는 사람들은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또 숨어서 죄를 많이 지고 이게 전부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다 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그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내 자신의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되면서 사실은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너희들은 도망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또 사람들은 지붕 위에 있을 때 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도시나 이런 마을을 포기하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베스파니우스 황제가 포위를 하고 네로가 죽었다고 해서 포위를 풀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밖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 이 난공불락의 성 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주로 에돔 있는 그 요단강 건너 그쪽으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삽니다. 기독교인들은 살고 그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의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나중에 마사더 요새가 남게 되는데 마사더 요새는 몇 년 동안 거기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마지막 한 명까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싹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정치인들의 선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도 보면 광우병 파동이 터진다든지 또 국정원의 인터넷에 이런 댓글 다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그 정치인들의 선동에 따라서 흥분하고 막 거기 동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만약에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선동에 따라갔다면 다 죽는 것입니다. 전부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거든 도망쳐라. 들판에 있으면 산으로 도망쳐라. 그래서 도망쳐서 살게 됩니다. 산의 고립돼서 살게 됩니다. 고립돼서 살게 되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좀 다릅니다. 에비온 파라 이래가지고 좀 신앙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기독교인들에게도 좀 이단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에비온이 가난하다, 거지 같다 이런 뜻인데 그 사람들이 오래 숨어서 사는 바람에 조금 독특한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누가복음 말고 다른 데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하는데 서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서에서 인용한 건데 멸망에 가정한 것은 우상을 말하고 서지 못할 곳은 이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 우상이 서는 것을 보거든 피하라 이랬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보면 교회에 그 천황에 이런 무엇을 갖다 놓고 폐를 갖다 놓고 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고 총회에서도 결정을 하고 이러는데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그 절을 안 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나중에도 보면 친일파라고 하는 건 참 불명예입니다. 굉장한 불명예입니다. 그때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하는 데 서는 것을 보거든 거기를 피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무슨 자리를 가지고 무슨 건물을 지키려고 하다가 저런 사람 다 친일파로서 두고두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에 처음에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느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대거 내려오게 됩니다. 남한에서는 그 한국 전쟁 전에 보면 특히 경상도 같은 데 보면 우상숭배 굉장히 제사 지내고 남편이 애들 부인을 때리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은 평안도 이런 데는 어떤 거 90%가 기독교화될 정도로, 신의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의주 제1교회, 제2교회 출신들이 이제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입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 의식이 깨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거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구나. 그래서 대거 내려와가지고 초창기에는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남한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한에 세워진 많은 교회 중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영락교회 이런 이름자 붙은 거, 산정현교회 이런 이름 붙은 거는 대개 내려온 사람, 대구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보면 고사 지내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여기는 정말 질 떨어지는 데구나. 그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목을 매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조교 같은 거 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자기를 절대시할 때, 그 교주처럼 이렇게 할 때,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기회가 있으면 빨리 떠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벌써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인데, 그 이단들도 보면 다 자기가 교주같이 이런데 그런 데는 아예 관계를 하면 안 돼. 이게 벌써 멸망의 사인이고, 교수 연구실에도 교수님 막 너무 절대적으로 신처럼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이거는 멸망할 사람이구나. 거기 붙어가지고 논문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벌써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직장도 돼지 잡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내가 있을 때가 못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형제고 자매지 자기가 절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교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여기는 너가 있을 때가 못 된다. 그럼 미련 없이 떠나야 되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예루살렘 버리고 산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도시는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도시 아파트 너무 잘 돼 있고, 백화점에 가거나 또 그리고 이런 공공시설 가면 좋은 것이 너무 잘 돼 있지만 거기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구조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신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환난 조짐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에 있는 자, 유대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성 안이 100배 안전할 것 같은데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 내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어떻게 하든지 기회가 생기면 나가야 되고, 촌에 있는 자들도 절대로 도시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잘 쓰면 좋습니다. 학벌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잘 쓰면 좋지만 그게 너무 집착하고 목을 매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떠날 때에 그냥 떠나면 되는데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사회에 가면 소금 기둥이 있는데 그 롯의 아내는 아닙니다. 그 소금은 아니고, 그 롯의 부인 소금은 그 소금이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가 또 몇 개 있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 딴 소금인 겁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날에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아이 벤 여자와 젖먹이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먼저 보호되고 양보를 받는 대상입니다.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이렇게 할 때 아이 벤 여자가 있으면 다 자리를 비켜주고 또 젖먹이는 아기를 안고 있으면 다 비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때에도 어린 아기나 젖먹이는 임신하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No mercy, 전혀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한 여자들까지 배를 갈라서 죽이고 젖먹인 아기까지 죽이는 이런 대재앙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앞으로 로마에 자꾸 핍박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서 자매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매들에게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냥 독신으로 있으면 환난 피하기도 쉬운데 또 결혼해서 아기가 여러 명이고 또 임신한 상태에 있으면 환난 때 어려우니까 자매들에게 결혼 안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나 환난 때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아기는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결혼에 막 목을 매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 결혼에 결혼을 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전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옆에 막 부모들이 막 결혼하라고 이렇게 해서 막 억지로 결혼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좀 기다리다가 정말 자기 좋아하는 사람, 목사님 그 설교 듣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임신한 부인들이나 아기 있는 부인들이 안전하려면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전쟁이 잘 안 터집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지진이나 태풍도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재산 1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들 중에 최고의 이윤이 남는 기업이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어린이들, 임산부들 다 보호가 되는데 부흥을 팽개쳐버리고 그냥 세상 재미에 빠져서 막 즐겁게 살다 보면 어린 아이들, 임산부들도 보호되지 못하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들이 막 한류 일어나기 전에 보면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청년들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청년들이 모이면 막 성경 공부하고 수련회 가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막 굉장히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을 리드했던 사람들이 보면 막 전부 막 미친 사람들 같이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지도 않고 막 성경 공부 붙들고 강해 설교하고 막 이런데 좀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다 성공을 해서 큰 교회를 맡아버렸고 또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청년들이 모델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청년들이 모델을 잃어버리면서 또 지금 막 세상으로 가고 이러면 위기가 오게 됩니다. 10년 안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 부흥도 좋지만 여성들 부흥회, 우리 교회는 약자들을 위한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부흥회. 그래서 당신 자식들 살리려면 여성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성들이 새카맣게 올라옵니다. 새카맣게 올라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마귀가 떨지요. 여자들 우습게 알았는데 모이니까 새카맣네. 원래 새카만 건 우리 마귀가 새카맣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카맣게 모이니까 겁나네. 벌벌 떨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미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죽든지 거의 다 죽습니다. 110만 명이 죽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20만 명은 쇠사슬에 묶여서 개선식을 위해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무식한 갈릴리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습게 알고 그냥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 같으면 건드리지도 못하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사역이 굉장히 커졌을 텐데 그 동생들도 자꾸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에 가라 그러고 제자들도 가자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촌구석에서 한마디 하면 10마디 못 알아듣고 10마디 하면 100마디 못 알아듣는 그 무식한 사람들 붙들고 막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죽습니다. 너무 강한 교권을 이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우습게 알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던 유대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고 주권자들도 이방인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 자신의 가치가 엄청 업그레이드 되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죄 짓는 걸 딱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경건에 유익이 되지 않는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책이나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굉장히 존귀해지게 돼요. 벌써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지게 되고 표정이 달라지게 되고 벌써 영적인 권위가 생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부흥에 불이 붙게 되는데 임산부들 그리고 아기를 가진 여성들 그들이 보호가 되게 됩니다. 근데 예수는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를 성신에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쓰나미를 몰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일본도 메이지 시대 때 쓰나미가 왔는데 우리는 쓰나미를 몰랐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딱 그때 쓰나미가 그냥 해일하고 틀리다는 걸 처음 안 겁니다. 바다 속에 이제 지청이 있는데 지청이 탁 어긋날 때 지진이죠. 바다 속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물벽 10m에서 15m가 덮치는데 이거는 속도가 시속 80km에서 100km로 덮치니까 결국 다 죽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체에서 20만 명 죽었는데 그 건너편에 인도에서는 얼마가 죽었는지 모른대요. 왜 모르냐 하면 이름도 없고 호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죽었는지 계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우리보다 좀 떨어져서 우리가 몰랐는데 일본의 도부크는 이제 우리가 생생한 텔레비 중계로 본 겁니다. 해운대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영화 해운대 보면 이제 바닷물이 막 밀려드는 건데 그거는 보니까 파란 바닷물이 몰려드는데 아니고 시커먼 물이 80km에서 100km를 덮치면서 자동차, 배, 지붕 싹 쓸고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남은 사람의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데 물이 없지 않습니까?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전이 폭발을 하면서 그 일대 전체의 방사능이 이제 누출이 되어서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없는 이런 곳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 얼마 뒤에 이제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일본에 여행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 지진 났을 때 동경에 있었는데 그 아스팔트 막 춤을 추더라고요. 춤을. 바다 물결처럼 막 춤을 추고 건물들이 막 흔들리고 이러는데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좀 진짜 한국 사람들이 종말이 온 것처럼 막 난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 참 이상한 게 뭔가 하면 그런 난리치가 식당에서 다 나가는데 또 우르르 돌아가 밥값을 주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그냥 딱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 전부 다 들어가죠. 바깥 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는 사람이 없는데, 굉장히 일본 사람들은 그런 데는 양심적인 것 같아요. 정신대 팔아먹고 이럴 때는 막 정신이 없어도 바깥 내고 이런 데는 너무너무 양심적인 겁니다. 남경의 난징, 일본 사람 난징에 30만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 역사를 보고서 진짜 참, 지금 난징에는 일본 기업이 지금도 못 들어옵니다. 다른 데는 들어와도 난징은 못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구제역이 이제 퍼지면서 돼지하고 소 이제 300만 마리를 살처분하는데, 소는 좀 낫습니다. 소는 주사를 나가 기절시켜가지고 거의 죽여가지고 파묻지만, 돼지는 이게 좀 날 돼지는 밉기 때문에 산채로 막 구덩이에다가 불도저를 민 돼지 살리라고 막 정말 참혹한 겁니다. 돼지 살처분은 뭐 기절이고 이런 거 인정사정은 없습니다. 막 살아있는 채로 막 때리붓고 위에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그 뒤에는 이제 시체 썩은 물 때문에 이제 지하수가 오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운데, 더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 일을성신,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되면 정말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다른 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별들이 떨어지게 됩니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많은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성추행을 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공금횡령을 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논문 표절을 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떨어지기, 그게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가 명예와 돈과 결탁이 될 때는 축복이 아니고 독배입니다. 독배를 마시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의 타락, 그리고 경제인들의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 기독교 목사들, 큰 교회의 목사들, 그 목사들이 떨어지는 것이, 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별들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정말 이 세상에 누구를 믿어야 되겠는가. 옛날에는 목사님 이러면 다 존경스러웠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목사님은 뭔가 한 군데라도 존경스러운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아진 거예요. 너무 똑같아진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린 겁니다. 똑같은 농담하고, 똑같은 영화 보고, 똑같은 돈을 좋아하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내 영혼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지금 어딘가? 내가 큰 교회 다니고 있다. 유명한 교회 다니고 있다. 이거로 안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하고, 단순히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 안심하면, 왜 별들이 지금 다 떨어지고, 유명한 별들, 큰 별들 다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큰 별들 떨어지면 작은 별들은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를 들라. 많은 기독교의 별들이 떨어지고, 우리 주의 쓰나미나 태풍이 막 밀어닥칠 때 고개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 도서관에서 막 공부할 때 고개를 팍 쳐박고 고개를 들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아예 들지를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12시 되면 귀신같이 누가 한 명이 데모를 합니다. 도서관에 밖에 창문 밖으로 나가서 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 유인물 던지고 이러면 호가 딱 불면서 벌써 경찰들이 다 알아요. 경찰들이 알고 막 새카맣게 몰려듭니다.
그럼 이제 고개 쳐박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전부 고개를 들고 막 우르르 몰려나갑니다. 우르르 몰려나가가지고, 데모하러 가는 학생들도 있고, 구경하러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막 보따리 싸거나 이러고 몰려나가가지고, 근데 데모가 터졌으니까 어차피 뭐, 그날 공부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구경하든지 같이 소리 지르든지 막 몰려나가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면 자기 일에 막 처박혀서 막 입시 공부하고, 토플 시험 준비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이제 얼굴 좀 따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신을 팍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을 때, 어떤 큰 교회에서 막 분쟁이 일어났다, 스캔들이 터졌다, 이러면은, 정신을 팍 차려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식간에 계절이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시즌이 있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는 이 4시즌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겨울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여름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또 여름이 계속되다가 겨울이 오게 되는 거예요. 봄하고 가을이 짧은 것입니다. 근데 요 경계선을 뭘 가지고 분별하는가 하면 무화과 잎을 가지고 분별하는가 하면 무화과 잎이 막 연해지고 이러면 바로 여름이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보면 겨울이 계속되다가 봄 되면 막 개나리부터 피고 목련이 피고 진달래 피고 벚꽃 피고 막 이러는데 또 여름이 오고 또 가을에 나무잎이 떨어지면은 남자들이 우울해지고 시몬 너는 듣느냐 낙엽 척척 밟는 소리를 뭐 이런 시도 외우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 보면은 봄하고 가을이 굉장히 짧아진 겁니다. 막 개나리 피고 막 이러다 보면 바로 여름이 와버리고 또 여름이 막 덥다가 겨울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다가 한순간 겨울이 막 오게 되고 우리나라 지금 온대 지방이 아니고 아열대 지방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면 명태나 정어리가 없어요. 명태가 정어리가 없고 백상아리가 나타나가지고 상어가 나타나서 사람 막 다리 물고 이러는데 왜 여기 오냐 물어보면은 이 멍청한 것들은 지금 계절이 바뀌었다고 지금 한국 사람들인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호주에 이렇게 가보니까 바닷가에 보니까 그 철망을 다 쳐놨어요. 그 수영장 밖에 상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영장에 철망을 다 쳐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시절이 변한 줄 모르는데 어부들이 만약 지금 명태 잡으려고 하고 정어리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뭘 상어를 잡아가지고 상어 요리를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계절이 급격하게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입니다. 기업가들이 막 기업이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팍 떨어지게 됩니다. 시장 상황이 딱 변하면. 그래서 작년에 최대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다음 해에 다른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전에는 BMW 벤츠 타고 다니면 막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이러면 지금은 국산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옛날 같은 그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 막 올라가다 바로 침체가 되고 침체가 되다가 바로 부흥이 오는. 지금 이 계절은 봄하고 가을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좋지만 팍 떨어지다 팍 올라갔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한꺼번에 맨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그냥 바닥으로인데 중간이 없어요. 지금은 극과 극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침체에서 빨리 이 여름으로 축복의 계절으로 이쪽을 유지하도록 해야지 옛날같이 다른 일 다 하고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러면 벌써 겨울이 와버리는 겁니다. 벌써 늦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고 침체되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일본에 가보면 일본 여성들이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남성들도 그렇고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고요. 술도 많이 마셔요. 일본 여성들, 직장인들, 남자 못지않게 막 술을 마시는데, 한국 직장 여성들 술 엄청 마시는 겁니다. 이거는 좋지 못해요. 술 마시면 안 되고요. 방탕하면 안 됩니다. 방탕하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 같은 거 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또 이 프로 저 프로, 지금은 이제 또 위성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수백 가지 채널을 막 돌려가면서 리모컨이 막 고장날 정도로 막 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거는 방탕한 겁니다. 방탕. 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이것은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뭐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전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전에 한 교회에 청년이 있었는데 참 순수한 청년입니다. 순수한 청년이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트에 이렇게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Jesus first, 자기는 예수가 최고라고. 근데 졸업을 앞두고 생활에 염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취직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것이 뭘까요? 술이었습니다. 술 엄청 마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가 안 하니까 또 클클하고 답답하고 이러니까 술을 엄청 마신 겁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시가 못 오겠대요. 어느 날 술이 만취돼가지고 차를 박았습니다. 다른 차를 박았는데 다행히 그 차에 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면허 취소되고 자기 차도 폐차되고, 이게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너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한 번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정신 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청년 때는 삐끗하면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굉장히 잘 나오던 청년도 조금 삐끗하면 뭐 취직을 했다든지, 또 무슨 뭐 이성교제가 또 뭐 잘 돼도 그렇고 잘 돼도 삐끗하고 안 돼도 삐끗하고, 중립도 삐끗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너무너무 이 얼음판을 지금 걷고 있는데, 삐끗하면 내 교회 안 나오면 술을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술을 그렇게 마시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막 음란한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보게, 어느 날 확 들이박는데 목숨만 다 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무서운 거라는데, 이게 무서운 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지금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고, 내 자신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시하게 믿으면 어떻게 되면 연애판이 되어버립니다. 연애판이 되어가지고 부흥이 꺼지는 순간 청년들의 모임은 연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채이고,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청년부 전체가 상처투성인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서울의 어떤 우리와는 좀 교단이 다른데, 거기 이제 그 청년들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뭐가 놀라면 자매들이 너무 이쁜 겁니다. 우리 교회 자매는 이렇게 안 이쁜데 어떻게 이렇게 이쁜가? 그 첫날에는 제가 영감이 좀 부족해가지고 명확하게 몰란 거예요. 딱 나가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화장이구나. 화장이구나. 전원이 중화장을 한 겁니다. 그걸 첫날엔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설교 들었는데 우는 거예요. 전원이 웁니다. 전원이. 왜냐하면 이 자매 여기 채이고 저 자매 저기 배신당하고 막 따돌림 당하고, 이게 자기 이야기니까 검은 눈물을 흘리는, 메스카라에서 막 흐르니까 전부 막
아주 검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는데 이게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성교제가 좋은 줄 알지 안 그렇습니다. 배반당하고 체이고 그리고 막 건드려놓고 도망가 버리고 어떻게 건드린지 모르겠지만 뭐 처참한 거예요. 그럼 어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른 돈 떼이는 겁니다. 돈 떼이는 거예요. 어른들은 모여가지고 막 남전도에 여전도에 막 이렇게 가가지고 산에 놀러 가가지고 젓가락 쫙 빼면서 형님 이런데 이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거든. 젓가락을 빠는 이거는 이 성도들이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막걸리 마실 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 빌리고 돈 받고 이러면서 뛰고 도망쳐버리고 뭐 어떤 때는 뭐 눈 맞으면 남의 여자들 떼고 도망가버리고 이게 이제 별들이 떨어지면서 썩어버리는 겁니다. 성전이 완전히 썩어버리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려고 그러면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산에 가서 실종이 된데 잠이 오는데 잠이 죽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허벅지를 꼬집고 뺨을 때리고 이래서 살아서 돌아와야지. 잠이 온다고 해서 자버리면 다음날은 시체로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겨울을 여름으로 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남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서 최고로 아름다운 2014년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올해 한 해 실패하지 않도록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 100배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 결혼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 생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